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갈라디아서 2장, 그중에서도 바울 신학의 심장과도 같은 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솔직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나 늘 좀 아리송했거든요. 오늘 당신과 함께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본문을 해설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급진적인 선언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추적하고요. 또 그의 사상이 후대, 특히 17세기 청교도 신학에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지적인 계보를 따라가 볼 겁니다.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탐구인 만큼 조금은 전문적인 논의가 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선언이 등장하는 맥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는 이 강력한 말, 이게 그냥 조용히 묵상하다 나온 건 아닐 텐데요. 자료를 보니 이 말의 배경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선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신학적 폭탄이 터진 현장에서 나온 말이죠. 자료에서 명확히 지적하듯 그 배경에는 안디옥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 출신 신자랑 이방인 출신 신자가 스스럼 없이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좀 보수적인 유대인 신자들, 소위 할례파가 나타나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좀 껄끄러운 사람들을 피한 일종의 사회적인 처세술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심각하게 심지어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문제 삼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한 사회적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배신 행위였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의 조항들, 예를 들어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걸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준 셈이었거든요. 그건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던 오직 믿음으로 은어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심장을 겨눈. 아하. 그러니까 그냥 식사 자리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첨예한 신학적 대립,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져나온 외침이 바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인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려는 시도 앞에서 나는 그 율법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네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과거에 누구보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전무 부정하는 혁명적인 발언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자신의 과거 전체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이자 사실상 파산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료는 이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그려지는 그의 처절한 내적 갈등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시절의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니 절규꾼이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역설을 경험한 거군요. 그렇죠.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 바울은 율법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재해석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폭로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확선생, 그러니까 임시 가전교사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사탄의 미혹이고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건 바로 그 자기 의의 길,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으려던 모든 시도에 대한 완전한 포기 선언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자기의에 대한 파산 선고라는 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지 궁금해지네요. 이게 그냥 멋진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은 아닐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정교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원어인 헬라어로
이 부분은 완료 수동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완료형이라는 건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고요. 수동형이라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죠. 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능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함께 못 박혔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매일 아침 나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심리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나의 옛 자아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물렀을 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읽어내면서 이 깊은 신학을 정립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옛자의 죽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이나 개성을 없애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죽는 옛 자아란 내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의로워지려 했던 율법적 자아, 자기중심적 자아를 말합니다. 자요는 이 지점에서 다른 종교나 인문학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 내 안에 불성을 발견하거나 인문학에서 참나를 찾는 여정은 내 안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에 가깝죠. 하지만 바울 신학에서 옛 자아는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처형의 대상입니다. 찾아내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장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자아가 처형되어 텅 비게 된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급진적인 교환, 레디컬 엑스체인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내 안에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운다. 여기서 자료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원으로 연결되는데요. 1600년의 시간을 건너뛴 신학적 계승이군요. 네, 정말 통찰력 있는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오원은 바울의 이 사상을 죄 죽임이라는 교리로 아주 정교하고 실천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에 주목했어요. 그 지점이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객관적 사실을 말했는데 왜 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 오원 신에게 탁월함입니다. 오원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단번에 일어난 법적 선언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선포와 같죠. 하지만 그 선포 이후에도 여전히 적의 패잔병들이 곳곳에 남아 저항하고 있잖아요. 죄의 죽임은 바로 그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평생에 걸친 전투라는 겁니다. 즉, 객관적인 승리가 신자의 평생에 걸친 주관적인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기폭제가 된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지만 그 승리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군요. 오원이 제시한 죄 죽임의 구체적인 원리들은 뭔가요? 자료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강조합니다. 첫째,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가끔 저지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평생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거죠. 둘째,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력이나 결단, 좋은 계획만으로는 이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이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싸움임을 인식하라는 점입니다. 죄는 한순간의 기도로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평생의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인용하는 오원의 경고가 정말 섬뜩하죠. 어떤 경고인데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니 정말 치열함이 느껴지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이 평생의 싸움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매일 죄와 싸우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점진적 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상승하는 나선형 구조라는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신자의 영적 성장은 주식 차트처럼 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날다가도 어떨 땐 영적 침체에 빠져 바닥을 기는 것을 반복하는 나선형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비유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위로가 되네요. 일직선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에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비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인 방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동력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울이 그토록 격렬하게 거부했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핵심 동력은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말씀처럼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저희는 안디옥 식탁에서의 구체적인 갈등에서 시작해서 바울 신학의 심장부를 거쳐 17세기 청교도의 치열한 영성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역설이었습니다. 내 힘과 의로움을 의지하던 옛 자아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진짜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개성을 말살하거나 자아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근본적인 중심축의 이동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죽이는 데서 시작되는 셈이죠. 자료는 이 내면의 싸움을 거룩한 전쟁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옛자 죽이기가 모든 영적 싸움의 출발점이라면 바울과 존 오원이 제시한 이 죄 죽임의 원리를 단순히 개인의 윤리 문제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 내의 갈등 혹은 더 큰 차원의 사회적 불의와 악의 구조를 이해하고 맞서는 방식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아주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약에요,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와, 시작부터 질문이 세네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위트니스 오 교수의 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전쟁터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나 자신과의 싸움, 즉 자아 죽이기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신학적 폭탄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보통은 뭐 악한 영이랑 싸우고. 네네, 뭔가 거대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글은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내 안에 나다. 이렇게 지목을 해요. 내 안의 나라. 네, 사역의 성공에 막 취해 있을 때조차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적이라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자료에서도 언급된 마태복음 7장의 그 무서운 경고 있잖아요. 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바로 그거요. 그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들어가면 이 논의의 무게가 확 달라질 겁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먼저 이 기존의 영적 전쟁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 자료는 우리가 아는 영적 전쟁의 패러다임이 외부에서 내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요. 자료에서 말하는 그 전통적인 영적 전쟁, 특히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아, 네. 그게 이제 90년대에 피터 와그너 같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행했던 개념인데요. 네네.
쉽게 말해서 한 도시나 국가를 장악한 사탄의 세력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격파하는 거예요. 군사작전이요? 네, 영적 도해라는 걸로 적의 지도를 쫙 그리고 중보기도로 막 폭격을 한 다음에 복음 전파라는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 땅을 점령한다. 뭐 이런 아주 거시적인 접근법이죠.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자료에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그 예시로 들고 있죠. 맞습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만 싸우는 진리 대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병 고치고 악기 쫓아내는 기적, 그러니까 능력 대결을 함께 펼쳤다는 거죠. 말과 능력을 둘 다 사용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에베소를 영적으로 꽉 잡고 있던 그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바로 거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영적 전쟁 이야기인데 이 자료가 여기서 정말 급커브를 틉니다. 네, 아주 급격하게 틀죠. 이런 외부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쟁, 가장 위대한 전쟁은 자아 죽이기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잠시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워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보다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니 그 논리가 뭔가요? 그 지점이 바로 이 글의 핵심이고 논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입장에서 외부 사역의 성공은 얼마든지 역이용할 수 있어요. 역이용한다고요? 네,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성공하면 그 중심에 있는 사역자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기 쉽겠죠. 바로 그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그 죽지 않은 자아가 바로 사탄의 새로운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로 변질되는 거죠.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신자가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서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단 1%도 주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와. 그 말이 정말 무섭게 들리네요. 외부에서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둬도 내 안에 나라는 스파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마가복음 8장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역으로 온 세상을 얻는 것 같아도 정작 내 영혼이 나라는 우상에 잠식당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역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론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인 거죠. 구원론의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이 글이 최후의 승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상대로 한 전쟁보다 내 안에 자아를 죽이는 전쟁이 더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무서운 자아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정체를 좀 더 파헤쳐 봐야겠어요. 이 글은 그 뿌리를 찾아서 아예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 아주 흥미롭죠. 네네.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길,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상징하고요. 선악과는 사탄의 왕국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독립선언, 바로 자아의 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 최초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전쟁의 주 무대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숭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현대사회의 메시지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좀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너의 잠재력을 믿고 세상에 너를 드러내라. 뭐 이런 말들이요. 정확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바로 그거라고 지적하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직접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만 똑똑한 사람에게는 네 자신을 숭배하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에덴의 유혹이 아주 세련된 형태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의 메시지는 거의 다 그런 식이잖아요. 자존감이나 자기 개발이 거의 종교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신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 숭배는요, 단순히 좀 교만한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네. 이건 명백히 제1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우상 숭배 행위예요. 아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렇군요. 성경은 결코 자아 발견이나
자아 존중을 최고 가치로 두지 않아요. 오히려 자아 부인과 십자가의 못 박음을 명령하죠. 이 둘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아 죽이기의 신학적 근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겠군요. 네, 바로 그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도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 자료에서 원문을 분석한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헬라어 원문 단어 하나에 신학적 폭탄이 숨어 있어요. 신학적 폭탄이요? 네. 내가 못 박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스타우로마이의 문법 형태를 뜯어보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이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네. 내가 나를 못 박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란 뜻이죠. 성년에 의해 못 박힘을 당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암시하죠. 아,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와 효력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아, 현재까지. 네. 한마디로 나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은 상태가 바로 지금의 나다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선언인 거죠. 와, 나는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죽어있는 상태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유흥을 다시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해석되더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던 시절의 사울은 그야말로 깨어지지 않은 자아의 끝판왕이었군요. 그렇죠. 그의 그 엄청난 율법적 열심, 방대한 신학 지식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역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다 다메섹길에서 빛을 보고 꼬꾸라진 사건이 그의 자아가 닭살나는 시작점이었던 거군요. 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저는 이 자료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대목을 해석한 걸 보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던 자기만의 왜곡된 신학적 필터, 그 견고한 진이 벗겨진 사건이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후서에서 썼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죠. 그 후 아레비아 광야와 고향 다소에서 보낸 그 수년간의 공백기 있잖아요. 네, 있죠. 이 자료는 그 기간을 바로 이 자아 죽이기를 위한 치열한 영적 씨름의 기간이었을 거라고 봐요. 자신의 옛사람, 그 똑똑하고 열심히 있던 사울, 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시간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방금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완료형으로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건 명백한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이미 죽었다면서 왜 또 매일 죽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신앙의 신비이자 현실이죠. 신앙에서는 이걸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쉽게 비유하자면 법적으로는 상속을 전부 받았지만 이미 아직 그 유산을 완전히 다 내 손에 쥔 건 아닌 아직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확정됐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욕망은 여전히 살아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새해 첫날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난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게 임이라면 네. 다음 날 아침에 5분만 더 잘까 하는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게 날마다 죽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치열함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 죽이기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글은 의지적 동의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해요. 의지적 동의와 성령의 능력. 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죽어야만 한다. 내 자아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아, 매달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의지적 몸부림을 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못 박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과정이에요. 처음엔 외부 사역에 성공에 집중하던 신자가 점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며 사탄이 아닌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초점을 외부의 거대한 적에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로 옮겨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 죽이기야말로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헬라어 원문 분성을 통해 이 자아의 죽음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유효한 현재적 실제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깨어지지 않은 자아로 드리는 열심은 결국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의의를 가르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자아 죽이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성화를 보통 좋은 덕목을 더하는 더하기의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에 따르면 성화란 어쩌면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빼기의 과정이 아닐까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네, 이 관점의 전환이 당신의 신앙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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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다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